시간 우리 교독하며 읽은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OBS 볼륨 괜찮아요? 네. 자,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헌신으로 다시 시작. 헌신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이 명품과 공산품이 명품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지고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신앙이 또 종교인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뭐 표현은 그렇지만 명품 신앙인이 있어요. 명품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 자기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디테일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것, 봉사 생활하는 것, 뭐 헌금 드리는 것, 뭐 찬양하는 것,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가지고 정말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오늘 이 설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 설교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좀 이렇게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좀 디테일하게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좌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며 한번 축복합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 SNS를 보면 저는 일기를 쓰듯이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올리지는 못하고 저도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줄 쭉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사진을 잘 찍잖아요. 사진을 찍는 게 뭐냐면 저는 이미지로 좀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좀 한 주 아니면 하루를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아니면 뭘 했는지 좀 성찰하면서 올리는 편인데 이번 주 동안에 제가 꾸준히 했던 것 뭐가 있는가 봤더니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주변에서 열심히 밥 먹은 거. 당연하겠죠? 제 주중에 예배당에 오면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밥 먹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 식사 시간 때는 식당에 안 가요. 제가 가면 되게 민폐를 끼치거든요. 회전율이 안 돌아. 그래가지고 아예 오픈할 때나 아니면 그 식사 시간 지나고 나서 한 2시 넘어서 가요. 여유 있을 때. 그때 가면 천천히 먹을 수도 있고 사장님이랑 몇 마디라도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식당에 가면 우리 이제 소문난 닭곰탕집 사장님은 제가 오잖아요. 반찬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좀 대화 나누고 좀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 같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꾸준히 일단은 제 양육을 한 거. 월요일에는 제가 어린이 삶 공부를 배우기도 하고 제가 이제 화요일에는 복음 중심 삶을 하기도 하고 태가족반도 하고 하여튼 꾸준히 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제가 또 꾸준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자랑처럼 들리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원래 그걸 워낙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꾸준히. 우리 지난주에 은혜로 다시 시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느헤미야 9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이번 한 주간은 좀 부딪히는 부분들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심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에 반응해 보자. 그리고 이거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도 여러분 이거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여러분 결단 카드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걸 보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무리 선명한 기억력보다도 오래 가는 것은 희미한 볼펜 글씨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낸 이 결단 카드를 보고 제가 일주일 동안 쭉 기도를 했어요. 쭉 했는데 보니까 이 카드는 딱 이미지. 보니까 뒤에 내용이 있네. 뒤에 내용 나 못 봤어 목사님이. 근데 지금 봤어. 근데 목사님은 그림만 보고 기도했어. 어떻게 되면 빛 대신 누구랑 손잡고 가길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가은이가 빛 대신 주님과 동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손이 있길래 나는 양이래 매 하고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맞아? 와, 봐 목사님이 이렇게 센스가 있어. 그림만 보거든. 하여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다 보면 이때 여러분 적으신 그대로 요 내용을 보고 기도합니다. 문자 그대로.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을 깊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누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목자방에만 나눴어요. 야,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분에 대한 마음을 더 주세요.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분에 대한 마음을 더 주세요. 그래서 쭉 기도하면 저는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의 마음을 저한테 알려주시듯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이게 제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분별 필요하지만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내주셔서 내주신 분도 도움을 받지만 감사한 거는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저로 하여금 기독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로 하여금 기독해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쭉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겠다고 내셨는데 이렇게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예. 물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적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뭘 했는지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너무 바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바빠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바빠요? 여러분 가정일도 가사일도 제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알아요? 예, 여러분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작성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고 좀 막연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 막연하게 작성해서 내용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막연한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았는지 아닌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이게 삶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새로지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고 개선되기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의탁해야 돼요. 예. 의탁하는 게 되게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능동적인 참여예요. 완전히 의탁해야 돼요. 정말 목사님이 나로 하여금 내놓은 기도 제목을 아니면 결단 내용을 기도하겠다 하는 거는 이 단순히 목사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믿고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의탁을 잘 못해요. 왠지 알아요?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봐서 그래요. 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예.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연수하면 연수할수록 이게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목회자가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하고 약간 현대처럼 생기지 않고 좀 전형적인 목사님들 이미지 있잖아요. 예. 전지 목사님 이미지. 그러면 오히려 맡기기 쉬워. 예. 근데 전처럼 이렇게 되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부탁하기 죄송해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정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은 큐티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놓잖아요. 큐티 못해요.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말씀 안 봐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구체적으로 횟수 정해야 돼요. 시간 정해야 돼요. 장소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고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스스로 알람이 돼요. 맞아.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최소한 몇 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했구나. 근데 만약에 막연하게 저 말씀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그 막연함이 계속 이어질걸요. 예. 되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면 여러분 안에 계속 부딪히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나이가 있고 내 교회 생활하는 내 횟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정말 개선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고요. 이게 또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어, 이게 돈을 안 치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돈 치르고 비싼 과외랑 운동 받아보세요. 내가 이제 돈 주고 전 수영 좋아하니까 레슨을 1대1로 하는 레슨은 비용이 꽤 들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강사님이 그냥 디테일하게 가르치지 않고 오늘은 그냥 자유형 몇 바퀴 도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지금 이 레슨 받는데 돈을 얼마나 줬는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 이 마음 드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제적이지 못하고 늘 막연한 생각 가운데서 감념만 풀고 내 마음에 아쉬움만 있고 반성만 하고 그렇게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몇 주가 되고 몇 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씩 쌓이잖아요. 당연시 여겨버려요. 당연시 여겨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늘 넘어지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죄의 문제든 중독의 문제든 습관의 문제든 버릇의 문제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쭉 생활해요. 예. 진짜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실제적으로 추구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 이상 저는 계속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은혜 받는 것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은 장로 교인처럼 은혜 받고 신앙생활은 감리 교인처럼 해야 된다고. 이 웨슬리안이 만든 이 교단이 메소디스트잖아요. 메소디스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반성했대요. 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지 너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었고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교단이 메소디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뒤돌아봤을 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우리는 치르는 값이 없었거든요. 그냥 은혜를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철든 사람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죠. 네.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들, 이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은 개선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하다 안 될 때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어느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고 싶고 소원 성취 받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동기도 다 다른 거죠.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세요? 큰일 났네. 그러면 다시 복음부터 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던지는데 이거는 대답 안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참 대답하기 쉽지 않죠. 예. 믿는데 아직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내 모습. 예. 이런 게 계속 눌리면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스스로 마음이 눌려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놓은 우리 내용 중에서 그것도 있었어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바로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그럼 예배부터 잘 드려야지. 예배부터 잘 드려야지. 신앙생활 할 때
양육 받는 거,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뽑는다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예.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에 생명 걸고 드린다는 심정으로 드려보세요. 그냥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예. 그 앞에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 여러분 그거 다 변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찬양 인도자 아니면 이 설교자가 그 뒤로 숨으면 안 되지만 뭐 정말 생명 걸고 예배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런 태도가 없어.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어. 근데 은혜 받고 싶대. 여러분 그거는 표현은 그렇지만 맞지 않아요. 기만하는 거예요. 예. 정말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장 가까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은혜 받을걸요? 공간이 없어도 시스템이 없어도 인도자가 없어도 설교자가 없어도 그들은 다 은혜 받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명 걸고 예배 드리거든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의무 명령이기 전에 뭔지 알아요? 정말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정말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드리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본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남한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데 왜 그쪽에서는 생명 걸고 계속 교회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전도까지 심지어 생명 걸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더 약해지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교회를 지탄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되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참 이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그냥 설렁설렁 하면 좋잖아요. 그냥 한 사람 오는 게 얼마나 기회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돼요. 예. 수에 많고 적음의 능력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도전받고 영령받고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은혜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은혜 받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 10장은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속하고 헌신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부인하였고 외식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지어졌고 율법이 선포되어졌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다시 해보자.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보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헌신으로 다시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맞아요. 처음엔 병원과 같아요. 아픈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치유받아야죠. 회복받아야죠. 구원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계속 병원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더 나아가서 군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군대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근데 빨빨빨거리면서 막 분주하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모습과 믿음으로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외부의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 그 위치, 그 부르심 나는 지키며 살 거예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게 충성.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사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이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지 않겠어요? 헌신 공동체가 되는 거. 헌신 공동체 되는 거. 그래서 헌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배워야 될, 붙잡아야 될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PPT로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우리 공동체가 헌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리더가 헌신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오늘 저희가 28절부터 읽었지만 이 1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PPT 한번 넘겨주세요.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 그룹들이겠죠.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예배와 율법 교육을 맡은 영적인 리더들이죠. 지금은 따지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리고 교회 교육자겠죠.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 또 뭐 교육자들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면 이 가르치는 거는 양육하는 거는 꼭 목회자의 목만은 아니잖아요. 준비된 성도들도 상공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를 따지면 예배팀이겠죠. 우리 인도하시는 신하신 목자님뿐만이 아니라 노래 부르시는 분들, 악기 하시는 분들, 방송실에 계신 분들, 또한 오늘 이 예배가 앞서기 드려지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여튼 도와주시는 이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다 레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각 가문과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 리더죠. 누굴까요? 목자 그룹들이겠죠. 목자 그룹들. 이들이 먼저 뭐를 보이는 겁니까? 헌신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은혜로부터 나와요. 은혜로부터. 다시 말해서 누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지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리더가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난 섬기는 사가 되고 싶다. 리더가 되고 싶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목회자가 잘 분별해서 세워가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겠다?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말인즉 그 교회는 하나님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교회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그런 사명도 주시지만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또 목사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들 또 이 사역의 방향성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아름답게 더욱더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주중인 건 뭐냐면 이거 제가 설교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주일 아침에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 설교 듣고 선화 목적교회 유기선 목사님 설교 듣고 싶었는데 은퇴하셨네. 누구 거 들지 막 하고 주중에 막 딴 거 돌아다니고. 저는 다른 교회 설교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사이드해야 돼요. 메인 DC는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메인 디시가 되지 않고 사이드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잃는 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만 보자면 우리 교회의 헌신된 리더로 세워지기는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예.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은혜 받을 리더는 뭐 하는 겁니까? 헌신의 본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목자님들이 헌신돼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사모 이 두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마음 모은 헌신의 이 공동체가 있어야지 쭉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헌신된 그룹들이 은혜 받기를 소원해요. 근데 헌신된 그룹들이 은혜 받기 보면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저는 아직 우리 교회 방송실 카메라가 없으니까 제가 카메라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물론 오늘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을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있다 보니까 빵도 만들고 피칸파이도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리더들이 먼저 앞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은혜 받는 것에 지장되면 안 해도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열심이 앞서서 이게 없으면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하는 부분들이긴 해요. 예. 하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은혜 받음에 있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분주해가지고 방해가 되어진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방해가 되어진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전혀 지장 없고요. 예배 드리는 게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 카메라 만지면서 저 그 누구보다도 찬양 제일 열심히 불러요. 찬양 제일 열심히 불러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자지 제가 은혜를 제가 흘려보는 사람, 제가 은혜를 이렇게 공급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성도예요. 성도. 예. 설교 준비할 때마다 든 생각은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설교다. 예. 나한테 하는 설교인데 내가 양심이 가책이 없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설교를 먼저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지 못할 때는 최소한 내 양심상 살고자 나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죄를 필리까지 싸우면서 나도 해야 된다. 그런 양심이 없으면 설교자 그 주일에는 설교자가 설교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설교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 되셔야 돼요. 뭐 관리자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기 그냥 참관하신 분만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정말 은혜 받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주일 오전에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밤에 이것저것 분주한 거 많이 하면서 다른 거 할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걸 할 때는 몸 컨디션 준비하면서 애쓰면서 하는데 주일 예배야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셔서 매주 돌아오니까 내가 토요일 밤 시간은 어떻게 하든 주일 아침 시간은 어떻게 하든 어차피 그 시간 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음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자, 리더, 사역자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직히 이제 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 낼 때 보니까 우리 교회 헌신된 분들이 이거 안 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목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하면 유치한데 이거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지 못하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신하신 목자님이 오늘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CTCK 목장의 식구들은 알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 우리 현영 목녀님 보살펴 주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신데 이번 그럴 때 그 시간을 섬기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는데 근데 이게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무슨 신비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은혜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건 맞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돼요? 신기한 거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카드를 너무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예. 어차피 내가 지금 이 한 주간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그 시간 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물론 은혜 주세요. 근데 그걸 계속 남발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은혜는 받을 수 있어. 근데 신앙 수준은 늘 그 순간에 머물 수가 있어요. 개선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늘 갖는 마음은 이상한 목사도 성도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그 사역할 때는 전 늘 그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부목사이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진짜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정말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딱 이거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딱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주님의 지혜를 빌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제가 되게 주변에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여쭈어봐요. 목사님 이럴 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우리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우리 교회 리더로 만들어간다 생각하면 우리 2주 전에 왔던 그 자매님 와 참 이렇게 보니까 나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는데 되게 마음이 참 이렇게 구김이 없나 봐. 자기가 하나님의 유망주 같다고. 처음에 그런 마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망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망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기에 늘 마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부터 따지면 목사님들 아니면 리더들이 딱 했는데 그럼 그들이 딱 이렇게 헌신을 했었을 때 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헌신의 내용. 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결단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결단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28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사역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용을 드리는가? 이게 29절부터 나오는데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나갈게요. 자, 29절부터 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29절 무슨 말씀입니까? PPT에 한번 넘기면 29절 말씀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로. 그리고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딸들을 죄송해요. 제가 세 번이나 안 읽었네요. 우리의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기로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는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신앙의 정결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죄에 쉽게 넘어지는 약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사셨으니까 다 충분히 이건 동감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죄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그 죄에 대한 이끌림이 훨씬 더 쉽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송수를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각 사람들마다 한 주를 살 때,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삶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하루를 봤을 때 잘 모를 때는 한 주를 보세요. 여러분 삶은 결국 그 중심을 놓고 한 주간 계속 돌아갔을 거예요. 한 주만 봤을 때 잘 모른다. 1년을 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을 들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1년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그가 하나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근데 이들은 알아요. 이 헌신된 이 리더들 알거든요. 자기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이거 카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지키지 않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덜 사랑한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신 분들은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서운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소원 성취 받았다. 이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원하신다면 이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가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딱 알려주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사 단체는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성, 비교가 안 되는 우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허물이 있든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은 당신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메스로의 생존 욕구 보면 가장 밑에 단계는 생존의 욕구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애정이고 그 다음이 보면 뭐 존경과 가장 높은 데가 자아 성취가 있어요. 제가 그 보니까 그 제3세계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선 기독교가 잘 먹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존의 욕구가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걸 채워주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 100여 년 전에 성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 사회를 이 되게 사회 자체를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시잖아요. 그때는 기독교가 잘 먹혀요. 근데 이제는 왜 기독교가 잘 안 먹힐까요? 먹고 살기 편하거든요. 부족함 없잖아요.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잘 되던 이유도 교회가 가장 교육의 첫 번째 수혜 단체였어요. 지금은 아니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합니다.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해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세상하고 비교했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죠. 왜? 세상이 훨씬 잘하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문학제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아했어요. 와서 책 읽고 시 발표하고 막 하는 것들. 요즘은 그거 안 하죠, 교회에서. 왜? 안 오거든요. 누구예요? 예. 바자회? 저 어제도 어느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바자회 하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그나마 바자회, 큰 교회는 바자회 하면 돼요. 왜? 성도들이 많거든요. 예, 성도들이 많아서 그나마 이렇게 좋은 물품도 나와요. 예전에 제가 맡았던 연예인들 많았던 공동체가 바자회 할 때 진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그 하루에 판매된 게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연예인들의 기증품을 받아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바자에 교회 식구들 왜 사람들 관심이 안 가지죠? 왜? 경쟁력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화적인 거, 엔터적인 것보다 세상이 돈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피를 잘 못 채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줄 수 있는 아주 우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CCM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교회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줍니다. 예. 진짜 사랑. 예. 이례적이고 조건적이고 부분적인 거 말고 가장 근원적인 거. 결국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관념적이죠. 예.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표현 바꿔야 돼.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사랑한데 뭐 가게 가요. 물건 사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LG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이게 성경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어디 가게 가서 여러분이 물건 많이 구입했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기독교의 사랑은 용서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칠해졌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이제 부활의 사건이죠. 이것이 믿어지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은 너무 심플해요.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가시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받으셨습니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예. 여러분이 어느 부모님한테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진짜 부모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갈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완전치는 않지만 온전하게나마 용서받은 자처럼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실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연약한 자인 줄 압니다. 제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한 주간 삶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생명 걸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거죠. 근데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렸고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게 지겹더라면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지겹다, 다짐하는 게 지겹다, 결단하는 게 지겹다, 어떻게 그렇게 해봤자 살지도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살던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고장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지만 그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지겹다? 결단하는 게 지겹다? 내 영적으로 고장났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헌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말씀 지키겠습니다.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지키겠습니다. 이 결국 무엇으로 딱 방향성이 가냐면 예배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딱 드러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헌신과 다짐 마지막 부분은 예배와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 헌신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체적이 실제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하나씩 볼게요. 이제 PPT 말씀이 있는데 32절 읽으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32절. 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보면 이제 그 부분이 한 칸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노라고.
한 칸 들어간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비역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예, 바친다라고 했죠. 바친다.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34절과 34절은 제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 쓸 나무이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이 제물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필요한 땔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사를 돌려서 서로 이것이 순번이 끊기지 않도록. 이거를 좀 이제 극단적인 이 현대적인 비유지만 주일날 이 우리가 설거지 봉사하고 이게 예배당 청소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우리 교회는 목장이 아직 2개밖에 없죠. 돌아가면서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과 36절에서는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 뒷부분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37절 38절에서는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낭이 나옵니다. 37절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첫 열매랑 11조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목사님 그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특별히 목사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전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엔겔 주수가 3배 이상 난다고. 먹고 사는데 돈 얼마 많이 드는 거 아냐고. 목사님 이거 안 맞다고. 어떤 또 유식한 사람들은 본인의 신학적 지식을 들여가지고 그거 첫 열매에 11조 드리는 것은 구약에만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 신약에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대와 안 맞는 이야기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으니까 지금 서울에 사시는 이 현대인들과 주거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 여기 계신 분들과 안 맞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에 맞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참 버겁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보다 더 버거울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결단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디로 갈까요? 예배는 드리고 싶고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인명성을 가지고 큰 교회로 몰려가겠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지만 저는 작은 교회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도태되고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몇몇 교회만 살아남겠죠.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가치가 있으면 도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척을 한다.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역을 한다. 그럼 동기부터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아예 초대형 교회나 아니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공동체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중간한 데는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쉽지 않은데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요?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진짜 걱정하는 거는 저희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저희 나이가 됐었을 때는 더 힘들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괜찮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솔직히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2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난 그렇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놓치면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 되잖아요. 30 되잖아요. 더 못해요. 전 지금 초등학생을 보면서도 그 생각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복음에 대해서 심겨주지 않고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지 않으면 청소년 넘어가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정말 어렵다고 봐요. 왜? 학교에 다 빼앗기고 학원에 다 빼앗겨서 부모님이랑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가족분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론 이렇게 아직 자녀들이 어리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가족과 이번 주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신 경험이 있다. 쉽지 않으실걸요? 왜? 다 바빠요. 이게 초등학교 9학년만 돼도 중고등학교 되면 아예 불가능하죠. 근데 너무 그런 거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시대는 더 악해지고 신앙생활 더 힘들어진 세대가 올 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진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전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배당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불렀잖아요. 저는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려서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는 이곳에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요. 성전이 뭐 하는데요? 내 죄를 제물로 바쳐서 용서받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지는 않아. 내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성전이래. 무슨 성전이에요? 그냥 건물이지. 용서해야지. 용서받아야지. 회개해야지. 성전이 되는 거지. 회개를 하지 않는데 무슨 성전이 돼요? 그냥 건물이지.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근데 이거를 너무 우상시 떠받드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함부로 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니까 밥 먹을 때 여기 탭을 피고 밥 먹습니다. 밥 먹고 하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배 드릴 때 모자, 반바지, 슬리퍼, 교회 예배당에 음식물 갖고 들어오는 거 상상치도 못했죠. 제가 오늘 이제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대부분 커피를 들고 오세요. 예. 근데 예전에 이거 아시죠? 커피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커피 들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강의 듣는 것처럼 커피 마시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방해가 되어진다. 아예 금식하면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마 대부분 좀 큰 교회들은 예배당 들어갈 때는 물만 가지고 들어가라고. 우리 교회는 커피 가지고 들어와도 괜찮은데 만약 내 마음의 중심이 상태가 흐트러진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집중을 못 해가지고 자꾸 졸려요. 커피라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마셔도 돼요.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예배당에 뭐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부스러기 떨어져도 여러분 집이니까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공간을 깨끗하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뒤에 뭐만 남아야 되는지 알아요? 쓰레기 정리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는 예배드리고 여러분 나갔을 때 여기가 청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여기서 밥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공간이 좁으니까 하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루아가 과자 먹을 때 송이사모가 강하게 훈련시키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먹지 마. 자리에 앉아서 먹어. 돌아다니면서 먹지 마. 우리 집이지만 다 네 공간 아니야. 먹을 때는 한 자리에 앉아서 먹어. 과자 부스러기 흘리지 마. 하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리고 첫 열매. 요즘 저 첫 열매하는 성도님들 많이 못 봤어요. 이것도 솔직히 목사님 꼭 첫 열매 해야 돼요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믿음이 없는데 첫 열매 우육삼으로 하면 마음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까워서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있으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의무 강요가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냥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전도사로서 처음에 7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120만 원 받고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애 기르라고 양육비를 한 달에 10만씩 주는 거예요. 이게 1년치를 모았어요. 그리고 돌 때 헌금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아가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본인이 생활이겠죠. 그런데 물질의 욕심은 안 가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왜 그걸 한지 알아요? 제가 11조 훈련을 철저히 시키거든요. 11조 안 해도 부자 될 수는 있어요. 11조 안 하는데 부자 되겠다는 심보는 그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대개 물질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을 겁니다. 왠지 알아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제어가 없어요. 11조 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돈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에 욕심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저희 성도님들 다 몰라요, 사항을.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적인 사항은 다 모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님이 신앙은 좋은데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직접 말하는데 그분 아버지가 시골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힘들어서 본인의 11조를 아버지 교회에 해도 괜찮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수적인 상황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다 모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첫 열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첫 열매 여러분 더 과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다가 아직 이게 잘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전 교회가 건축을 한다 하길래 어렸을 때 모아놨던 그 통장에 돈이 있거든요. 우리 다 건축 헌금하자. 다 건축 헌금했었어요. 물론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애들 이름을 모아놨던 그 몇백만 원씩 그거를 다 건축 헌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리면서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비록 제가 주와 주다에게 집은 사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와 주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전 드렸어요. 11조. 저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11조 가르치는 거는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커서 예수님 믿고 진짜 잘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게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저는 최소한 마지노선이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그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좀 이 권면 사항입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아니지만 11조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용돈을 주세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온라인 헌금에 폐해가 있어요. 본인이 준비를 안 해요. 부모님이 다 내요. 아니요. 그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바꾼 거는 루아한테 아빠가 너한테 헌금을 줄 거야. 네가 직접 봉투를 뽑아서 네가 돈을 집어넣어서 직접 헌금하면 헌금을 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네가 아빠가 못 주면 너 그냥 못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아빠한테 와서 헌금하게 돈 달라고 요구해. 그리고 뭐 가르치냐면 명절에 다 용돈 받잖아요. 근데 11조를 가르쳐요. 11조를. 그래서 10,000원 받으면 1,000원, 10만 원 받으면 10,000원. 왜냐면 아직은 믿음 없죠. 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거 훈련 안 되잖아요. 20대 넘어가면 성인 되면 안 해요, 애들이.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말씀했지만 지금의 세대들이 30대, 40대가 돼 가지고 11절을 안 하면 작은 교회는 살아남지 못해요. 복음의 생태계가 다 깨져버릴 거예요. 아, 목사님 헌금 드리는 거 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도 만만치는 않지만 근데 우리 교회만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은 화석화되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살고 싶어요? 이 민족이 기독교인들의 지도자 계속 나오길 원해요? 친구들 11조 하셔야 돼요. 11조 하셔야 돼요. 이유는 많죠. 변명은 많죠. 네. 근데 그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마지막 다짐이 뭔지 알아요? 39절 말씀이에요. 이거 39절 마지막 절. 이거 우리 빨간 글씨 있죠? 이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지 않아요? 다짐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대요. 물론 신약 시대의 성전은 이때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때 우리 이 공간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그 성전이 저는 이 땅에도 이스라엘도 저는 생길 거라고 저 믿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 것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예배당, 교회에 있는 기물들, 사람들, 가족들 얼마나 아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고 쉽게 잃어버려서 그러지만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 지난주 나눴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죄의 역사를 끊으신 분. 다시 말해서 언약을 시작하신 분. 이 언약을 완성하신 분. 피니셔. 그리고 예수님은 비기너.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신 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계속 그 관계 가운데서 회복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begin again이라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열매로서 여러분 다짐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다. 앞으로 나는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유망주의다. 헌신은 보이는 거예요.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살아갑시다. 저도 다짐합니다. 저 매일 다짐합니다. 얼마나 제가 죄를 사랑하는 존재인지 하루하루마다 매 시간마다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한테 권면드리는 부분은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예배당 뒤에 보면 작년 한 해 감사한 제목 적은 거 있잖아요. 전 그거 볼 때마다 가장 인상 깊은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아요. 인천에 있지만 세범자매님 작성한 내용 보셨어요? 금연. 작년에 가장 감사했던 거 금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숨어서 죄 짓는 게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연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준비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바른 예배, 바른 헌금 생활, 바른 태도, 바른 준비, 바른 회개, 바른 헌신, 은혜로 헌신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반주해 주시는 상태에서 우리 기도하고